계속해서 종말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화를 또 비유를 계속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열처녀 비유죠. 이 성도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신랑을 맞이하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열처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처녀, 신랑의 들러리, 신부의 들러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고 다섯 처녀 나머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예기치 못하게 왔고 또 도착이 늦어져서 다 졸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도착 소식이 들리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당황해서 빌려달라고 했지만 자기 것도 쓸 것이 없고 떨어진다고 해서 사러 가라고 했지만 그 밤중에 어디 가서 사겠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사서 왔지만 이미 이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처녀들은 주여 주여 외치면서 얘기했지만 신랑은 거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제도 묵상했지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대비하라는 것이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 슬기로운 성도는 주의 재림을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지혜, 우리는 슬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는 것이 많고 또 사리분별을 잘하고 바르게 처신하고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 슬기롭다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이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해 가지 않았느냐의 유무인 것이죠. 슬기로운 처녀는 이미 등에 있는 기본 기름 말고, 우리도 왜 무슨 랜턴 같은 걸 사면은 랜턴 안에 이미 건전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기름 말고 별도의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요즘 우리로 치면 실감나는 얘기는 여분의 배터리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충전된 배터리를.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았어요.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똑같고 신랑이 늦게 왔어요. 자기들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그래서 다 좋은 것도 똑같아요. 밤중에 갑작스럽게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나갔을 때 이 여분의 기름이 있어서 등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었다라는 점만 다른 거예요. 전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을 가르는 엄청난 지혜인 줄 압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나도 이런 지혜가 없으면 죽습니다. 자기 혼자 똑똑하고 잘나서 세상살이를 잘하는 것처럼 해도 예수님 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험한 꼴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IQ가 좀 떨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을 준비하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멍청하다고 말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서 결정도 살았으니까. 신랑을 맞이했으니까. 성도는 언제든지 오셔도 괜찮도록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고 이게 슬기로움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원은 개별적이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이 슬기는 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다. 자기 거 쓸 것만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들 사와라. 우리도 부족하다. 이렇게 거절했어요. 근데 그 밤중에 요즘같이 21세기 돼도 24시간 하는 마켓이 드문데 그 밤중에 어디서 기름을 사오겠어요?
그래서 늦어졌죠. 사긴 샀어요. 늦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결혼식장의 문은 닫혔어요. 뒤늦게 도착해서 막 사정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름 사러 갔다 온 겁니다. 당신을 맞으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당신을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주여, 주여. 여기서 여러분 충격받아야 될 것이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을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태도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주여 주여 그러는 거 보이십니까? 다 믿는 자들이에요. 이 비유에서 쓸데없는 해석을 삼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다섯 인놈이 더하네. 그것 좀 나눠주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너무 이기적이다. 그거 좀 나눠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해석을 하면 이 예수님의 의도는 빗나간 거예요. 말 그대로 비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상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잘 부각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신앙생활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안다고 하고 성경을 읽은 사람도 이래요. 신랑 너무 매정하다. 그렇게 사정 얘기를 하는데 주여 주여 그러는데 좀 봐주지. 그거 들이보내주지. 안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 지가 늦게 와놓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이 비유를 잘못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 비유에서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는 건 그거예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는 상황이 닥쳐서 할 때가 아니고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 미리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비유에 저는 여기서 진수를 길러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개별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아주 확고하게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누구에게 덕을 보거나 묻어서 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안 믿는 남편들, 하여튼 남편들이 문제야 내가 보니까.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아버지 목회하실 때도. 그럼 뭐라 그러냐면 맨날 술 먹고 노는 게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하는 소리가 이제 신방 가잖아요. 그럼 이제 술 먹고 와요. 그래갖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없고 웃긴데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거래. 그래서 내 어린 나이에 기가 막혀가지고 저건 아닌데 그 말이야. 이거는 뭐 장난이야. 이렇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의외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세요. 구원은 개별적이에요. 똑같이 다섯 처녀라는 똑같이 열 처녀는 있는데 누가 누구의 구원을 할 수가 없는 성격이에요. 그 사람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저같이 3대 4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 아들이 천국 간다는 전 보장 못해요. 왜?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회자면 뭐해? 지가 예수 안 믿으면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당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맨날 보살이고 뭐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상관없어요. 내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이지만 누구의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믿는 것이지 남이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애를 쓰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믿는 주체가 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누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남이 아니라 누구 기도 덕분이 아니라 물론 기도 덕분이죠. 그러나 그 기도의 덕분을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심판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맺으면서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이 결론이잖아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유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 여러분, 깨어 있으라 그런 말이 잠을 자지 말라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살아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불면증이 불면증. 저도 이게 약간 그런 증상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민이 많고 힘들고 생각이 많으면은 잠이 일단 들기가 어렵고 어떻게 겨우 들었는데 깊이 잠을 못 자고 한 애매한 시간에 2시, 3시 이렇게 깨면은 이거는 일어날 수도 없고 자긴 자야 되겠는데 누워 있어도 잠은 안 오고 괜히 화장실만 왔다 갔다 거리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꿎게 막 페이스북 쳐다보고 괜히 새벽 2시, 3시에 좋아요 누르고 막 이러는 내 모습이 너무 웃기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이게 잘 자는 거 굉장히 축복이구나. 그럼 눈 부릅뜨고 있어가지고 하루도 자지 말고 이렇게 깨워서 막 기도만 해야 되냐? No. 오늘 비유에서 다섯 처녀 슬기롭든 지혜롭든 다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이 늦게 왔어요. 그래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잤어요. 졸며 잤다 그랬어요. 졸며 잘세 그랬어요. 졸며 다 잤어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자지 마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우리도 의식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라고 말했을 때 정신 차리라는 것이 뭡니까? 멍 때리지 마, 생각 좀 하고 살아 라고 말할 때 우리도 깨어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앙이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항상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라는 뜻이에요. 그럼 주님 오실 것만 의식하고 있으면 됩니까?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어제 묵상했던 충성된 종의 비유도 같은 개념이에요.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긴 거, 양식 나눠주는 거 그거 열심히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언제 와서 봤는데 얘 잘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군대 가면 꼭 그런 걸 요령 피는 거 잘하거든요. 누가 보이면 그때 막 열심히 하고 나머지 안 보이면 그냥 놀고. 근데 진짜로 성실한 사람은 언제면 보든 안 보든 자기 할 일 도리 하고서 열심히 하는 거 그거가 잘하는 거잖아요.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설마 금방 오겠지. 지금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산 거예요. 어제도 미련한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자기 혼자 착각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주적인 종말로 치지 않고 개인적인 종말로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오래 살 거야. 사고 당하거나 암 걸리고 그건 남 얘기야.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게 전 미련하다고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밤새 안녕이라고. 언제 내일을 보장해?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만나, 누가 만나기는. 누구 맘대로 만나.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차를 타고 나오는데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왜 안 하고 살죠? 누가 산다고 보장을 하는 것이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미련하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고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 살 때 그러면서 대비는 전혀 안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신랑이신 주님을 맞는 문제는 확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묵상하겠지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소자 한 그릇에게 물을 주는 그런 친절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 끊임없이
살아감으로 주님이 언제 오셔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불려가서 설지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생애를 성실하고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서 언제 오셔도 상관없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4절 말씀이 레마 말씀이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역시 이 비유에서 제가 신대원 때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저희 교단 선배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신대원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탐복을 했어요. 와, 정말 대단한 탁월한 해석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지금 기억이 어렴풋 나요. 이 기름을 성령에다 비유했어요. 우리는 그것까지 연결시킬 줄 몰랐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연결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네, 기름이 뭐냐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비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비유에서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언제 오셔도 상관없도록 준비해라는 것이 이 비유의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 가요. 관심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기름, 등 이게 뭘까?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 이것을 이제 설교자라면 누구나 관심이 가고 이게 고민이 되고 이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 등은 무엇입니까? 그 기름을 통해서 비춰지는 외형, 외관, 바깥의 것이라면 그 내용 컨텐츠는 뭡니까? 기름이라고 저는 본 것이죠. 항상 신앙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등도 갖춰야 되고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에너지원인 기름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많은 경우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합니다만 저는 경건이라고 보고 경건의 모양이 등이라면 경건의 능력이 저는 기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해석하는 거는 이건 어디도 없어요. 그냥 제가 받은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디모데 3장 15절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경건의 무늬 모양만 갖추지 말고 너희들이 뭘 갖추라고요?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구나. 우리가 등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경건의 능력까지 가지고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하는 거구나. 이것이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구나 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도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문제는 없어요. 주일 성수하지, 헌금 생활하지, 교회에서 봉사하지, 뭐 크게 죄 짓는 거 없이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모르게 경건의 능력까지는 없는 것 같은, 그냥 모양만 하고 무늬만 하고 그냥 사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등은 있는데 미련한 처녀처럼 기름은 없는 거 아닐까? 나는 모양은 갖추고 신랑을 준비하고 그거 다 알아. 주님이 재림하실 거, 언제 오신다, 이거 다 알아.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준비를 안 했어. 그렇다면 나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시고 나서 준비하면 늦는단 말이에요. 오기 전에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바로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종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슬기와 지혜는 우리 세상적인 말하는 관점과 다르다고, 개념이. 여기서 슬기와 지혜는 뭐냐? 내가 영생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게 진짜 지혜란 말이에요. 좀 수학 계산 빨리 풀고 뭐 어학 잘하고 요런 잔머리 잘 돌아가고 요런 것이 지혜가 아니고, 진짜 지혜는 따로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죽고 사는 것을 잘 준비하는 게 진짜 지혜죠. 그거 잔잔한 거, 그 생활에 그 조금 잘할 줄 알고 능숙하게 하고, 이게 뭔 지혜예요. 그러고 나서 죽었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함께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기력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언제 오시는지 준비하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주초, 월, 화, 수 지난주부터 금, 토, 월, 화까지는 뭘 얘기를 했냐면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마태복음을 거시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저는 묵상을 막 일주일치, 보름치 이거를 쭉 이렇게 하니까 거시적으로 보이잖아요. 큰 틀에서 보는데 와, 종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가만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이만큼 반을 툭 잘라서 후반부에 대부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기는 일주일 전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종말이에요. 종말.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왜 이걸 많이 다룰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종말의 때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막 이렇게 우리가 종말 그러면은 왜 안 좋은 인상을 갖냐면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그 왜곡되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 터부시하게 만들고 그것을 배척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드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다 종말이에요. 그 징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코앞에 나타날 징조도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 종말의 때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고 또 반복해서 다양한 각도로 비유도 여러 개 한두 가지도 아니고 비유도 이런 비유 저런 비유 이런 비유 이런 비유 여러 개 얘기하는 이유를 이제야 좀 깨닫겠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종말에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이게.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제가 얘기 드린 건 뭐예요? 슬기로운 성도는 뭐 하고 사는 게 슬기로운 가라고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슬기라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은 개별적이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요. 자기가 믿어야 되고 자기가 준비해야 된다고. 세 번째는 뭐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심판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언제 오셔도 상관없을 만큼 그렇게 살고 있으라는 거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169장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찬양제 16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어떻게 나가야 주님의 보혈로 의지하며 나가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모욕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는 참 미련합니다, 사실은.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정말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으면 무슨 우리가 스리크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는, 그래서 언제 오셔도 상관없을 만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종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불려갈지 모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영원히 천년만년 살 거리라는 착각 버리고, 그게 미련이고 그게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이 내 마지막일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나의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노라.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 갖추고 준비해야 할 것을 제대로 알아서 실제로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약삭 빠르고 많이 알고, 그러나 정작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로 헛똑똑이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고 그래도 주님 오실 것을 알고 늘 깨어서 대비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모르지만 늘 오신다는 생각과 함께 언제 오셔도 상관없도록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등만,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기름까지, 경건의 능력까지 가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문제이며 결국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잠재워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겹지만 주님께 믿음으로 아뢰는 모든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중보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